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로와 두로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경고하시는데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그 외에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등장을 합니다. 그게 이 에스겔서 25장부터 32장까지 내용이에요. 25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블레셋이라는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네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네 나라에 대한 심판이 25장 한 장에 다 나와요. 그런데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은 바로 북쪽에 있는 나라거든요, 이스라엘에.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은 무려 몇 장에 걸쳐 나오느냐 하면 석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아니, 앞에 나오는 그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블레셋 같은 나라는 한 장에 17절에 그냥 끝내버려요, 심판을. 그런데 이 두로는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하나님 앞에 무려 한 장도 아니고 두 장도 아니고 세 장에나 걸쳐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실 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이 두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신다는 말씀이죠.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한 크다고 믿어집니다. 자, 두로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왜 그럴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는 역사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뭐 금방 떠오를 거예요. 페니키아라는 이 나라예요. 페니키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나와요. 베니게. 이게 페니키아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이 나라를 포에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포에니 전쟁이 있잖아요. 그게 이 두로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 두로가 망하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아프리카에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와 로마 간의 전쟁이 포에니 전쟁입니다.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 이름이에요. 근데 이 페니키아는 이 도시 국가의 연합 국가입니다. 지금 저 아랍에미리트처럼 그 도시 국가들이 이 비블로, 두로, 시돈, 베이루트, 이런 도시 국가, 각 왕이 있어요. 이 도시 국가들이 연합해서 한 나라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페니키아라는 나라입니다. 베니게. 지금의 이 레바논,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 시리아 지역의 그 지중해 해변, 지중해 해안을 자리 잡은 국가예요. 이 네 도시 국가들. 근데 그 당시에 이 국가들은 이 벨릭선이라는 아주 이 양쪽에서 노를 젓는 그런 배를 발명을 해가지고 해상무역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북아프리카, 스페인 남부, 이 다시스라고 성경에 다시스라는 도시가 있죠. 그 다시스, 그리고 그리스까지 그 지중해 연안에 이 해상무역을 장악했던 그 대표적인 나라가, 도시가 바로 이 두로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나라였죠. 부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예언이 언제 주어졌냐면 26장에 보면 11번째 해에 그렇게 했어요. 11번째 해에 무엇을 기준으로 이 에스겔이 잡혀간 그 해를 기준으로 11번째 해, 잡혀간 그 해가 첫 번째 해니까
597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597년을 첫 번째 해로 잡아서 11번째 해는 바로 언제입니까? 587년이죠. BC 587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심판의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대로, 이 심판의 경고대로 두로는 약 14년 후 573년에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1차로. 그리고 그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다가 약 250년 후 332년에 이 알렉산더의 군대에 의해서, 이 헬라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그들은 아프리카로, 그 후손들은 아프리카로, 북아프리카로 넘어가서 다시 활동을 합니다만은, 그리고 나중에 이 로마와의 포에니 전쟁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이게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는 이 그리스와 로마의 이 알파벳을 전해준 아주 문명 국가입니다. 알파벳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페니키아에서부터. 그러니까 14년 뒤에 망하지만, 폐허가 되지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에스겔 27장 25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네 화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이 다시스는 이 스페인 남부의 해안 도시입니다. 그 항구에서 금과 은과 오만 그런 이런 보물들을 실어 오고, 무역이죠. 그러니까 바다의 그 지중해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고 있는 막강한 부를 누리고 있었던 그 나라, 이 두로.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심판하겠다 하시는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부자를 다 싫어하시는가? 여러분, 그런 겁니까? 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5절의 말씀은 세상의 물질에 집착하여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 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부자가 예수 잘 믿기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세상 부자들은 싫어하시지만 예수 잘 믿는 부자들은 좋아하십니다. 두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뭐냐면, 에스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큰소리치냐? 네가 신이냐? 이 두로 왕은 교만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을 내가 통치한다, 내가 신이다, 이렇게 교만이 극에 달했다라는 거예요. 이 교만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세상을 자만과 교만과 그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 인물이 바로 이 두로 왕이라는 거예요. 이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은 바로 세상의 교만에 대한,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이 두로 왕은 우리의 자화상인지 몰라요. 여러분, 두로가 왜 교만해졌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두로를 심판하시겠다 하신 그 교만, 왜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나는 신이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쉽게 생각해서
잘 사니까, 뭐 아쉬울 게 없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재산 좀 있으니까,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까, 이만하면 이제 괜찮다 생각되니까, 돈 보니까 이 돈이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것 같고, 이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을 것처럼 여겨지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고 자기가 신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하다가도 살만하고 아쉬운 게 없고 부족한 게 없고, 이제 이것 들고 있으면 이제는 뭐 미래도 별로 걱정이 없고 뭐든 할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 그 사람 마음에서 누가 없어집니까? 하나님이 없어져요. 아쉬운 게 없죠. 하나님이 사라져요. 그래서 때때로 고난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했던 것이, 때때로 적당한 고난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쉬울 게 없습니까? 정말 잘 살죠. 요즘 정말 잘 살아요. 사람 어렵다 하죠.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운 거지 정말 잘 살아요. 물론 힘드신 분들도 어려운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우린 정말 잘 살아요. 그러다 보니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분들이 들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인들을 볼 때마다 정말 이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왔을까? 정말 이분들이 하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여러분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신으로 합당하게 대우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말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합당한 하나님의 걸맞는 대우를 여러분이 해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냐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지난 주일날 본문에 그랬죠. 너희는 나를 모욕했다. 너희는 나를 모욕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분 앞에서, 그분의 교회에서 거룩하지 못한 행동이나 언행이나 그런 삶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신데 그분 앞에서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하는 행동,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일 수 있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왕이나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수상이 여러분을 초청해서 그 모임에 참여했는데, 그 한상에 둘러앉았는데, 그 앞에 갔는데 함부로 생각을, 함부로 행동하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임 자리에서 뭐 존다든지, 집중하지 않고 핸드폰을 꺼내서 본다든지, 뭐 그런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함부로 자리를 들락날락거린다든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런 행동은 그 자리에 있는 존귀한 분에 대한 모욕일 수 있겠죠. 모독일 수 있겠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예배 시간이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모독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막 그런 마음이 막 다가오더라고요. 우리의 예배 시간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기보다는 오히려 존귀하신 하나님께 대한 모독 행위일 수 있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헌금을 할 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만 그것을 교회가 하나님의 일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쓰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변해가 버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이게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한테 드립니다. 사람한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식이 점점 우리에게서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하나님과의 인연,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생각들, 이게 점점 사라지고 사람밖에 안 남아.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오늘 하나님께 심판의 경고를 받은 두로 왕과 같이 하나님께 어리석다 혼이 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이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소출이 많아가지고 이거 내가 가진 창고로는 부족해. 그래서 창고를 헐고 새로 큰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소출을 거기다가 차곡차곡 쌓아놓고는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뭐 부족한 게 없고 이제는 뭐 걱정도 없고 이제는 내가 쉬고 즐기고 누리고 이제 좀 그렇게 살아보자 마음으로 심중으로 그렇게 계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자를 향해서 그날 밤에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20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이 이러시되 참 어리석은 놈아. 여러분 이 부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 남에게 해코지를 했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사기를 쳤습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해서 막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리고는 돈을 탁 재어놓고 이제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먹은 것뿐인데 나쁜 짓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 자입니까? 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보면, 이 말씀을 보면, 이 부자를 보면 이 사람은 생의 목적이 돈 버는 것뿐이야. 이 사람의 생의 목적은 돈 벌어서 재놓는 게 그 사람의 목적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가장 우리에게 좋은 시나리오는 예수 믿자마자 바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천국이 제일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바로 천국 가버리는 거예요. 고난도 고통도 시련도 환난도 핍박도 돈 때문에 속상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좋은 걸 다 놔두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고통스러운 이 땅에 두셨는가? 빨리도 안 데려가시고 오래도 살게 하셔요. 자꾸 어수를 갖다가 발전시키셔서 하나님 과학을 발전시키셔서 더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더 연장시켜 주고, 지금은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한 20년 지나면 120세 시대가 온다 그럴까? 자꾸 천국 가는 길을 넣어주셔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것도, 우리를 택하신 것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이 퍼스 땅에 살게 하신 것도, 지금 내가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신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의 목적,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돈만 보고 살아가니
어리석은 놈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왜 어리석다 했냐면 이 짧은 이야기에, 에피소드에 이 양반이 내라는 얘기를 6번이나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의 생각 속에 누구밖에 없다? 지밖에 없다. 자기밖에 없다는 거야. 남이고 하나님이고 아무도 없는 거야. 자기밖에 없어요. 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열심히 살아갔죠. 이 사람 정말 앞만 보고만 진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냥 부자가 됩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위한 의미 외에는 어떤 가치도 없어요. 어떤 의미도 없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의미 있는, 우리 주변에 의미 있는 삶, 관계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깨달아야 되고, 가장 의미 있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아야 되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어리석다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몰랐다는 얘기죠. 천년 만년 살 줄 알았어요.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다 100살까지 삽니까? 100세 시대라고 100살까지 산다는 보장 없어요.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년 만년 100살까지 다 살 줄 알고 있어요. 참 믿음 좋죠. 그 믿음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던가요? 너는 100살까지 살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 하나 더 기도하십시오. 건강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아야죠. 아무도 그 누구도 보장된 삶이 없어요. 우리의 미래가. 연금 열심히 들죠. 그 연금이 내게 될 줄, 내게 안 될 줄, 정부께 될 줄 여러분 알고 드십니까? 그 보장이 도대체 정부에서 보장해 주던가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가서 누리고, 그때까지도 하나님 안 부르시면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는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드는 거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왜? 이 땅은 유한하고 저 하늘은 뭐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오늘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내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도대체 무엇을 들고 서시겠습니까? 오늘 두로왕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자신이 신이 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죽어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선다면,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영원한 삶은 어떤 모양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삶을 주셨다는 걸 믿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도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려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기도합시다.